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은 사실은 핸델의 메사야의 첫 도입부로 유명합니다. 테너, 남성 테너가 솔로로 이렇게 불러내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노래는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대곡의 소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먼저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포로 수용소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자신들의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 상태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추위가 깊어지는데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추위와 싸우다가 어느새 눈이 감겨져 잠에 들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된 겁니다. 포로 생활의 추위, 또 그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던 그 질문들도 이제는 사라져가고 잠기는 눈, 졸리운 눈과 씨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소리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위로하라.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면 오늘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우리가 맨날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중동에서는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는데 이 뜨거운 바람이 48시간에서 72시간만 계속 불어오면 잔디밭에 피었던 꽃들이 시들어 버리고 잔디가 누렇게 뜨는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단순하게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바람이 불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피고 있는 꽃들과 잔디를 그렇게 누렇게 뜨게 만든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곳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에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가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이 낭독되어지던 시기에 동일한 시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광야를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힘으로 뚫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오늘의 질서와 내일의 질서를 약속하면서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쥐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저기 보이는 내 고향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지언정 갈 수 없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포로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 나라의 노래를 불러봐, 너희들의 말을 해봐, 너희들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었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으니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우리의 신보다 더 약해서 너희들을 우리 손 아래 팔려가게 만들었을까, 조롱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광야와 포로 시대에 어느 쪽이 더 맞을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척박해서 우리는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광야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만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물을 샘솟게 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난스럽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옮겨가고 계십니까? 광야를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두들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계십니까?
똑같은 기도를 2년, 3년째 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기대되어지지 않고 오늘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까? 내 힘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라고 규정해버리는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동양인, 한국 사람, 영어를 못하는 사람, 눈이 어떻게 생겼으니 라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규정 지어주는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광야 시대를 살래, 포로 시대를 살래 이렇게 말하면 저는 차라리 광야 시대를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시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니 내가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다 드러내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내 안에 썩은 욕구들이 다 드러날지언정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 40장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없는 시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이방의 바벨론의 신 밑에 우리를 팔아버렸으니 바벨론의 신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렇게 다른 이름을 줘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을 불러다가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버립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어 이름을 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카테고리 지어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써먹고 있습니다. 이민이라고 말하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가 그 피니시 라인에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내며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우리 위에 삶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포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40장도 마찬가지고 이 포로 시기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습니까? 그 출애굽을 하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다 몰아내고 10가지의 재앙으로 정벌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시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며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라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하고 있는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센시티브 하는지를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아프기만 하면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지나가다가 차에 스크래치만 일어나도 하나님 제가 뭐 회개할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은 무슨 일이 떨어지거나 컵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기만 해도요 자동적으로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고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죄와 벌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포로 시기에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우리가 이 지경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 죄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 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에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하면서 매를 2대만 맞자 이렇게 말하고 매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화를 내면 아들이 매를 맞고 삐지는데요.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렇게 뺨을 맞거나 매를 맞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매를 한 대를 맞는 순간 나와 아버지의 이노센스라고 말하는 순수한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어머니는요,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뭐가 막 날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 아이들이 전혀, 제가 보기에요, 전혀 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우리 아이들을 내 속에 10개월만 데리고 있을 걸, 안고 이렇게 데리고 있었을 걸. 아이들이 엄마의 화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던 10개월의 기억 때문이지 않을까.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아버지 같습니까? 어머니 같습니까? 두 개 다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속에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올 텐데, 첫째,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로 올 거다. 근데 그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가 와서 매를 들고, 너희들 지난번에 잘못해서 매 맞은 거 알지? 그때 2대 맞았지? 너 또 잘못하면 이번엔 5대다. 이렇게 째려보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안아버린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들 중에 여러분 유명한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자 이러면 다윗을 생각하지만 훨씬 더 많은 목자들이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라고 말할 때 그 목자는 남성적인 이미지일 것 같죠. 우리는 다윗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훨씬 많은 여성들이 목자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여성성을 강조할 때에 특별히 목자가 양들을 케어하고 양들을 돌고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는 모습의 이야기를 할 때에 어린 양을 품고 있는 목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윗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목자는 다 남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처럼 안고 있는 여성의 목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이러니하게도 능력이 있는 자로 와서 사자를, 늑대를, 여우로부터 내 양들을 지킬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그래서 남성일 것 같은데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매를 들고 너희 딴 데로 가면 안 돼, 지팡이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품에 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표현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 아버지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여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그 날개 밑에 새끼를 안는 것처럼 내 품에 안으려고 너희들을 부른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울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의 포커스가 맞춰지거나 우리의 연약함의 포커스가 맞춰지거나, 그래서 우리 현실의 답답함과 낙원을 떠나 있어서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버리시는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 두 모습이 우리가 사람들이어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려고 자꾸 애를 쓰지만 그것이 밍글되어져 있는, 케어링 해주는 하나님,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우리들의 형편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의 눈물에 대해서 닦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 위로함을 받는 거죠. 위로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나 평화라는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적인 평화라는 것은 폭풍우가 치는 절벽에 한 곳에 작은 구멍이 있어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있는 거죠. 밖에는 폭풍우가 치고 절벽 밑에는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절벽 가운데 있는 작은 구덩이에 있는 그 둥지에서는 어린 새가 품에 안겨 잠을 자고 있는 것,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이 불어주는
바람들이 있고 풍파가 있고 폭풍우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안고 계시는 분으로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이 이 평화를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안고 있는 존재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왜 우리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따라가 그 힘에 굴복해? 그러면 네가 돈을 벌 것이며 내일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며 네 삶의 질서와 안전이 있어 라고 약속할까요? 왜냐하면 그 질서가 없어져 버리면 혼돈이 오고 그 혼돈이 오면 우리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겨나는데 그 두려움을 볼모 삼아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주권을 받길 원하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이거죠. 흔들리지 않는, 변화가 없는 안정된 질서. 그래서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어떤 상태. 그 상태를 약속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밟아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점수를 따와 그 과정들을 맞춰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포로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 과정들을 따라가야 하고 그 요구되어지는 점수를 얻기 위해 애써야 하고 그 과정에 끝까지 가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드시면 이사야서 40장의 위로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위로해라. 위로받아라. 너희들의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내가 너희를 안고 있으니 너희들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궁극에는 내 자신이 너희들 눈앞에 피지컬하게 너희를 안기 위해서 올 테이니 그때를 기다려라. 그때에는 너희들이 내 품에 있는 것을 상상이나 느낌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이가 너를 안고 너가 사랑하는 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될 터이니 그 믿음으로 오늘 내 안에서 평안하고 세상의 추위 속에 잠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가 폐하시는 분이며 어떤 제국을 세웠다가 무너뜨리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당신이 의도한 것들 다 행하시는 분이시니 잠깐 우리를 추위 속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그 추위를 통해서 당신의 품을 더 그리워하게 하기 위해서거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더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지 보고 싶어서이거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오늘을 견딜 수 있고 내일을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하게 하는 믿음의 근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풀처럼 꽃처럼 하나님 말씀과 불어내시는 바람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 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 또 능력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내시는 위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저희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길 원하고 주님의 평화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교우들의 형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느끼고 또 추위에 언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주님의 따뜻함을, 그 따뜻한 바람을 우리 교우 한 명 한 명에게 불어내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확신하게 도우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바람 속에 견디며 걸어가며 또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 봤지? 네? 잘못 올라갔지 내가.
전문가 순간 나도 되게 나겠어요. 어디요? 내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사는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 소망.